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이제 베드로 후서 전서를 살피고 나서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뭘까요? 내부에서 오는 이야기예요. 예. 베드로 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의 이야기라면 베드로 후서는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 전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내부에서부터 고난이 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외부의 적 베드로 전서는 무엇을 이야기했죠? 핍박과 환난이죠. 외부에서 오는 고난, 핍박과 환난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그 적이 내부에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적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적도 참 위협적이지만요. 더 강력하고 더 위협적인 존재는 늘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내부에. 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 안에 더 큰 적이 있는 것이죠. 더 큰 적은요.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대신에 욕망을 섬기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욕망을 섬기면서 스스로 적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적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의 적보다 훨씬 강력하고 파괴적인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고난 속에 희망.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고난 속에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무엇이냐? 베드로 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희망은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수면 중이에요. 수면 중. 취침 중이에요.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죠? 일깨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수면 중일 때는요. 모든 감각이 둔해지잖아요. 모든 감각이 둔해져요.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상황 판단이요. 제가 발음이 좀 안 돼요.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아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이 둔해요. 여러분 어떤 상태와 같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는요 굉장히 흡사해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자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죽는 거 연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좀 다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 이유는 정말 큰 축복이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저에게도 이제 불면증이 와서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요. 불면증이 오니까 막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잠이 얼마나 큰 축복이는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이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수면 중, 취침 중에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지금 수면 중이에요.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고 약속에서 멀어지면 둔해지죠. 현실에 둔해지죠. 영적으로 둔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요. 마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력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고 약속에서 멀어지면요. 취침 상태, 수면에서 깨어나려면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하시죠.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 독사과를 먹고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깨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멋진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뭘 해줘야 돼요? 키스를 해줘야 되는 키스요.
키스를 해줘야지 백설공주가 살아나거든요. 예. 마치 잠들어 있는 수면 상태, 취침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백설공주 죽어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에게 왕자의 키스가 필요한 것처럼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 이 창조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기인됐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과거의 그 추억들, 나에게 일어났던 따뜻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나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이랬는데, 그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섬겼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내가 예수양남교회 오기 전에 내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길 때, 예수양남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기억과 생각, 계속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주일 본문도 그렇고요. 계속 베드로 후서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생각나게,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건데,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말씀이거든요. 결국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추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추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추억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이야기이죠. 추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단순히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은 뭐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추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이야기라면, 기억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예요. 오늘 현재,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현재 이야기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기억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말씀은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는 이야기가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믿음이라는 것은 늘 현재를 사는 오늘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 여러분, 신앙은 추억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억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들이죠. 과거의 약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도 쓰고 있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주일 큐티 기억나세요 혹시요? 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미 은혜와 평강을 다 주셨는데요. 그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현재화시키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내 삶에 다가와 계시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위치로 서 계시는가, 그분을 경험해서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래서 현재여야 되는 거예요. 현재요. 현재.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새로운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기억하는 작업이에요. 기억하는 작업. 그것이 생각해내는 작업이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현재화되지 못하고 추억, 과거에만 머문다면 간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경화. 여러분, 간경화 아시죠? 간경화 뭐예요? 간이 굳어가는 거예요. 간이 굳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화석화돼가고 박제화돼가는 거예요. 박제화. 그러면서 자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부러 말씀을 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러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에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과거에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화석화되는 거예요. 화석화. 박제화되는 거예요. 간경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적인 간경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일부러 고의로 계획적으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잊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바뀌죠. 섬김의 대상.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데 하나님 대신에 정력을 신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정력을 신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숭배하게 되죠. 여러분, 화요일 큐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3절인데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사랑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으로 해서 정력을 삼고 정력으로 신을 삼아 섬기면서 탐심을 사랑하는 거죠. 탐심을 사랑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이 화석화되고 신앙이 박제화되면 하나님 대신에 정력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력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탐심을 사랑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동기가 탐심이죠. 사역의 목적은 이득이에요. 그 이득,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그 수단이 성도예요. 성도.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화석화되고 박제화되면 없는 말을 지어내고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들어 처음부터 창조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느냐? 그럴 일은 없다. 심판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멀리서 돌아가는 대로, 그냥 이 땅이 움직이는 대로 가만히 놔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천지창조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도 이루는 거죠. 노아 홍수의 심판도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앞으로 뭐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말씀은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읽어볼게요. 6절 7절.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쓰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럼 말씀을 동일한 거예요. 오늘 7절에서도 6절인가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6절이네요. 6절. 7절이네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시간을 초월하는 동일한 말씀. 공간을 초월하는 동일한 말씀.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역을 초월하는 동일한 그 말씀이 뭐예요? 결국엔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하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존재세요.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영원성.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절대성.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죠. 불변성. 주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실성이죠. 성실성.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을 서두르게 만들 수 없어요. 그분께 지정된 마감날은 없어요. 데드라인은 없어요. 그분 앞에는 영원만 있을 뿐이에요. 영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조금 늦춰진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류죠. 오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으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치시기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요, 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거짓 교사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이 더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씀, 약속, 이것은 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늘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이 과거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박제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신에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약속을 늘 생각함으로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경험이 현실이 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에너지 삼고 말씀을 영양분 삼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나도 그랬는데, 옛날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과거에는 진짜로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약속의 그 은혜가 오늘 현재가 되어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므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이야기가, 그 은혜의 이야기가, 그 약속의 이야기가 오늘 현재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이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러내며 보여주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가며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